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실제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께서는 모든 비밀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배타적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지하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곳에 이미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르는 곳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동의하든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고유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가능한 창조와 그 완성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이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생명의 공신입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세상 마지막에 생명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가 끝없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행한 불의와 위선이 산더미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가족과 이웃을 알게 모르게 대상화하며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삶의 기쁨을 등한히 대한 적이 많았습니다. 공연한 것에 열광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은 용서받았으니 기뻐하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아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폭우와 폭염 등의 기후재난, 빈번해진 무지마 범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난 등 저희는 지금 엄청난 변화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의 시대에 내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날마다 하늘의 지혜와 권능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모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므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겨진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주시고 걸을 때마다 함께 걸어주시고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인 것을 세상으로부터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저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있는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복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이 읽히고 선포되는 중에 악한 영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영을 가득히 채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03쪽입니다. 구약성서 103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3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들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길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찾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길을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4편으로 갑니다. 888쪽입니다. 구약성서 888쪽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888쪽) 또는 887쪽쯤에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오며 야곱의 지방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더라. 바다가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을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58쪽입니다. 신약성서 258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58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더 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31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31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자,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붙던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모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리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악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하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59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040쪽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조금 깁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분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무능한 자같이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장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 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앞에 심하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쫓아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알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해악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치게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흩어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칼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답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표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로 바꾸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복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흙이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계획을 끄나는 자가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방주와 바벨탑 그리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보 뒤에 시 한 편을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좋은 것은 좋게 쓰라 라는 시입니다.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 가지가 있으니 미모, 돈, 인기. 모두가 바라는 만큼 그것은 위대함과 위험함을 함께 갖고 있다. 그 욕망에 중독되는 순간 집착한 만큼 비참하게 되고 탐닉한 만큼 황폐하게 되고 띄워진 만큼 추락하게 되니 모두가 바라는 것을 가진 이여 좋은 것을 낭비하지 마라. 좋은 것을 축적하지 마라. 좋은 것을 잘못 쓰지 마라. 좋은 것들도 그 자체로는 무가치한 것. 좋은 것은 좋게 써야 좋음이 살아난다. 좋은 것이 너를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 좋은 것이 좋은 세상의 보탬이 되게 하라. 그것이 확 돌이켜 푸른이 되기 전에 어서.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합니다. 그것이 확 돌이켜 푸른이 되기 전에 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죠. 인간의 삶은 이렇게 자기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좋은 것을 축적하고 그 좋은 것을 내 것으로만 만들고 그렇게 하는 문제가 우리 인간의 문제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빨리 돌이켜라고. 돌이키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는 돌이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이킬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호흡을 우리 입에 넣어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를 아담이라고 얘기하죠. 아담은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일반 명사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죠. 아담은 흙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흙. 그러니까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흙이 아니라 흙에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호흡을 불러 넣었습니다. 생기를 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식상하게 듣죠. 뭐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이게 이제 묘한 거고 비밀스러운 것이죠. 은폐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깨우쳐야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득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좋은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군림하며 살아가기를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멸절시켜버리자. 도저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인간들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온 게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성경책 및 앞쪽에 가셔서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6장 맨 앞쪽에 7쪽에 있습니다. 6장에 5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1절 갑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인간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멸하였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 제목 맨 앞쪽에 방주입니다. 이 방주는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죠. 자, 인간이 자기만을 위해서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뭐가 없어집니까? 정의가, 공평이, 성실이, 공의가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자기의 각자 도생만으로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세상을 멸절시키는데 한 사람을 남게 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죠? 누구예요? 노아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질문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동행하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시는 대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노아 옆에 딱 붙어가지고 노아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손잡고 함께 인도한다. 그것일까요? 그게 동행일까요? 자,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멸절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부패합니다.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오직 악한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야, 그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나빴어?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생각 속을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생각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속이 악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 또 여러분은 아닌데 나는 지금 얼마나 좋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악이 뭘까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그 동행이란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기도할 때마다 또 설교할 때마다 서로 나눔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예수쟁이야. 뭐 이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근데 그 의미가 진정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옆에 붙어서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나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 이렇게만 정의를 내리면, 그게 동행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수호신이죠. 하나님은 그냥 수호신일 뿐이에요. 그죠? 세상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수호신 중에 한 명일 뿐이지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뭐냐? 그 동행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했던 이 표현이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뭘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읽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 지금? 멸절하시겠지. 인간을 멸절시키기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 인간들에게 멸절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기회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겠죠. 그런데 모두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딱 한 명 들었어요. 누구? 노아가 들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뭐를 들었죠? 뭐 하라고 그랬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홍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걸 생각 잘 하셔야 돼. 홍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전까지 이 땅에 홍수라는 건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고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이 방주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곧 홍수가 날 거야, 홍수가 나면 너네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얘기를 해도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지금껏 사는 대로 금방 이 시인의 고백대로 그저 미모와 돈과 그저 그 운과 뭐 모든 걸 따져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하나님의 그 의미,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하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노아는 그 뜻을 알아들었어요.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그러면 동행이 뭐예요? 동행이? 누구의 마음을 아는 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함께 하는 게 동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이 있으신 분이 아니니까 육체와 육체가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걸 기준으로 하고 가야지, 함께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기준 맞춰서 가시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그 말의 뜻은 지금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화가 잔뜩 나셨어요. 왜? 인간이 너무 악하게 사니까, 정의가 없이 공의가 없이 지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이들을 그만두면 안 되겠다, 심판하기로 생각했어요. 그 심판의 계시를 노아는 받아들였어요.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노아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악을 뭐 하는 거? 멀리 하는 거. 죄를 뭐 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거, 악을 멀리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과 같이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부터 동행하셔야 되고 어제도 동행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악을 멀리 하셔야 돼요. 죄를 멀리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죄에 있지 않으니까, 죄를 미워하니까 나도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지면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마음처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지만 너무 쉬워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대답하기가 참 조금 곤란하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인간 자체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문제는 죄를 범하는 것과 죄를 멀리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니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죄를 멀리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이고 오늘 또 내가 죄를 범하고 말았네,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아이고 치면서 돌이키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성찰이라고 그래요. 매일 저녁에 잘 때마다 자기를 성찰해야 돼. 그죠? 성찰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건 범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뭐가 문제예요? 죄를 뭐 한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이 나도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다가 보면 점차 나도 그쪽으로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마음이 합한 자, 누구라고 했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 성경에 누구예요? 다윗. 근데 다윗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다윗 죄 많이 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다윗이 죄를 지고 다음에 반복했어요, 멈췄어요? 같은 죄 같이 안 졌어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같은 죄 같이 범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지은 죄 중에 가장 그 욕먹었던 죄가 여자에 관한 죄예요. 그죠? 바세바에 범했던 여자에 관한 죄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다윗이 죽기 직전에 항상 누워서 있을 때 옛날 그 시대에는 왕이 누워있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니까 몸을 뭐 해야 돼? 덮여야 돼, 안 덮여야 돼? 덮여야 돼. 몸을 덮여야 이게 좀 기운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 옆에 누구를? 젊은 아가씨를 같이 잠재우죠. 왜? 따뜻한 온기가 덮여지라고. 그랬죠? 다윗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다윗도 옆에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범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운이 없었으면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자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지만 죄를 멀리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져서 내가 그 마음을 쫓아서 사는 것, 이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행. 이 동행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최고 가치가 동행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한다. 동행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방주는 누구와 동행하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을 새겨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세상 망한데 너네들 그렇게 살면 망해 끝없이 선포하고 예언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방주를 만들어라 콧방귀도 끼지 않았는데 그는 장장 몇 년 동안
120년.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알지도 못하던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조차 없던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이제 뒤에다 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올라타라. 내가 홍수를 내리겠다. 심판하겠다. 바로 했을까요? 시간이 있었을까요? 시간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노아의 가족들하고 가축들하고 방주에 다 태우고 바로 비가 쏟아진 게 아니라 7일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뭔 시간이었을까요? 추측하자면 그 시간 또 오라는 거예요. 방주를 타라는 거예요. 구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방주에 7일 동안 그 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그 자체를 그대로 그냥 세상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으로 시대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 오랜 기간 동안 살아냈다는 거죠. 이거를 동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방주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주는 살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죽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살기. 그리고 방주의 계획은 누가 짠 겁니까? 하나님이 짠 겁니까? 노아가 짠 겁니까? 하나님. 그죠?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방주,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이게 지금 6장이었는데 뒤로 넘어가서 11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11장에 제가 11장을 읽습니다. 뒤로 넘기서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거기 어디로 옮겼대요? 동방으로 옮겼대요. 동방. 의미가 뭐냐? 동방이라는 의미.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곳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곳이 동방이에요. 그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지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어요. 뭘로 대신했어요? 벽돌을 돌을 대신했어요. 돌 대신에 벽돌을 썼어요. 또 진흙 대신에 뭘 썼어요? 역청. 이 뭔 뜻입니까? 최첨단을 썼다는 거예요. 최첨단.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최첨단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성읍 도시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누구냐 하면 노아의 후손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뜻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후손을 이어갔어요. 후손이 이어져서 오래 가지 못해 그 후손들이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동방이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도시를 지었어요. 최첨단으로 역청과 뭐를 통해서? 벽돌을 통해서. 이 의미는 뭔 뜻이냐면 이제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바벨탑을 누가 지으라고 해준 거냐고. 하나님이 인간이 이제 누구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충분히 살만하다 안 하다?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 말로 쓰면 바벨탑이 뭘까요? 요즘 말로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거대 AI가 뭐예요? 집단 컴퓨터잖아. 네.
컴퓨터를 3,000대, 4,000대 뭐 큰 거를 한꺼번에 뭉친 게 집단 컴퓨터. 그거를 AI, 거대 인공지능 AI라고 그랬죠? 똑같아. 이거 챗 GPT가 그거잖아, 따지면. 집단 지성.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그 좋은 건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 명의 힘이 아니라 여러 인간의 힘을 합치면 누구의 능력과 맞닿는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의 능력과 맞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나쁘기는 좋지. 지금 인공지능 만드니까 얼마나 일하기도 좋고, 그죠? 집단지성 얼마나 좋은데. 나는 못 쓰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이거를 막으시냐고.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렸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무너뜨렸을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서 방주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걸 만들어내고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후손을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그 후손들은 어느 시점에 이제 우리끼리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집단 지성으로 인간과 인간의 힘이 합치면 이제는 충분히 우리끼리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까지 왔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 문제가 없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마음이 문제예요. 자. 마음이 연결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를 몰라. 죄가 관계가 멀어지니까 죄를 범하는. 결국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뭐를 잃어버리냐 하면 정의를 잃어버려요. 공의를 잃어버려요. 성실을 잃어버려요. 공평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 인간끼리 경쟁하면 정의, 성실, 공평, 공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더불어 함께 사는 집단 지성이 틀림없이 맞긴 맞는데 그 가운데 뭐가 꼭 있어야 돼요? 공평과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집단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게 되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결국은 공의, 공평, 정의 이런 의로운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아니 조금 더 넓힌다면 20년 동안 휴대폰이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저 휴대폰이 우리 인간의 손에 들려진 이후부터 2007년 이후부터 따지더라도 그때로부터 지금 얼마만큼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뿌듯함도 느껴요. 한편에는 이야 인간이 드디어 이제 신의 능력까지 도달할 수 있다. 까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뿌듯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이제 과학에 맹신하게 돼요. 과학이 진짜다.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옳은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버렸어요. 뭐를 잃어버렸어요? 신비를 잃어버렸어요. 미스테리. 하나님은 미스테리, 신비인데 신비함을 우리 머릿속에서 삭제돼 버렸어요. 오직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세상을 이용해서 세상을 의지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방주를 쌓는 시대를 삽니까? 바벨탑을 쌓는 시대를 삽니까? 지금 시대가. 바벨탑. 지금 시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 바벨탑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맞아요. 솔직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뭐 무너지고 있어. 더 좋아지고 있는데. 더 좋아지고 있잖아 지금. 더 발전하고 있는데. 재앙이 되는 것 같아. 맞아.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기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떤 무기로 싸울지
모른대요. 근데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떤 무기로 싸울지 안 돼요. 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돌멩이. 아인슈타인의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무엇을 무기로 싸울지 모른다. 그러나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돌멩이와 석기로 싸운다는 것은 안다. 뭔 뜻이에요? 다시 다 돌아간다. 패어간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이 문명이, 지금 이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 바벨탑이 망할 거를 예측해요, 못해요?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결국은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이런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결국 옛날 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돌멩이 들고 싸운다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찰력이 강한 천재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미래를 내다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대로 그럴 수 있다고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안 들어요. 말도 안 된다. 그냥 저 사람 미쳤나봐. 무슨 소리 저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혹여라도 한쪽 귀퉁이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 그것을 인식하며 살질 않아요. 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 하나, 바벨탑은 망해요. 망하는 이유 좀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정의와 공평과 공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잘난 사람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능력주의. 부모 잘 만나야 돼. 네가 부모 못 만난 걸 왜 나한테 탓해? 그죠? 네 능력 있으면 열심히 해갖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바로 그 얘기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인간 세상은 제가 보건대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 세상은 방주로 구원을 받고 세월이 흐르면 다시 바벨탑을 쌓고 그러다가 이 바벨탑이 무너지면 다시 누군가가 방주로 구원을 받고 또 방주로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다시 하나님과 멀어져서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바벨탑 무너지고 이것의 반복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것의 반복이라고. 방주와 바벨탑의 반복이 결국 인간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2023년은 어느 시점이냐? 2023년은 바벨탑이 최첨단으로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 중에 노아처럼 바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노아는 바보죠. 홍수가 뭔지도 몰랐던 그 시대에 홍수가 난다니까 바보가 홍수가 뭐야 하여튼 뭐 살아야 되겠네. 1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시대로 따지면 바보 중에 최고의 바보가 노아예요. 노아는 바보예요. 진짜 바보.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중에 바보죠. 지금도 옳게 살라고 우리 중에 뭐 맨날 제가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이 중에 누군가는 정의를 가지고 옳게 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애쓰는 소수의 누군가가 있어요. 소수의 노아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뭐를 만들고 있어요?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방주도 최첨단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물건이에요. 그죠? 바벨탑도 최첨단입니다. 좀 전에 봤듯이 진흙 대신에 역청을 썼고 돌 대신에 벽돌을 썼던 최첨단 자료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방주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 바벨탑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자기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내가 열심으로 직장을 다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 일을 통해 내가 하는 이 역할이 지금 무엇인지 방주인지 바벨탑인지 고민해야 될 시점에 우리는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탑이 하늘을 닫고 있거든요.
탑이 하늘을 닫고 있거든요. 곧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자, 그런 시대에 우리는 다음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란노 교회가 그런 곳이 때문에, 그런 곳, 바로 방주를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든 내가 능력이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중개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동행. 교회에서 너무 많이 쓰는 용어였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주인은 나고 수호신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동행은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동행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려하고 멋진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고 말지만 방주는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일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일까? 방주를 만드는 일인가? 바벨탑을 쌓는 일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방주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방주, 바벨탑, 그리고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뭔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제 감이 잡히시죠? 우리에게서 뭐가 없어졌어요? 정의가 없어졌어요. 또 뭐가 없어졌어요? 공의가. 이 뜻이 뭐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냥 여러분 지금 삶이에요. 지금 세상 삶에 정의가 없어졌어요. 공의가 없어졌어요. 일부러 없어지려고 없어진 게 아니라 남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산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랑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서 사는 거랑은 두 개.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그들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일요일만 교회에 나올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날 눈 뜨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의가 없어졌어요. 공의가 없어졌어요.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쬐끔은 정의가 있었고 공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마저 없어진 것 같아요. 가장 아쉬운 거 하나. 이제 시골에 있다가 보니까 차를 타고 읍내를 당길 수밖에 없잖아요. 걸어 못 당기고. 지난주에 그 읍내에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 하긴 뭐하고 아주머니 정도 된 것 같아요. 한쪽에 머리에 이고 한쪽에 뭐를 들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타시라고 어디 가시냐고 제가 모셔다 드리겠더니 놀래 자빠져가지고 아니 세상에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데 간다고 그걸 해주냐고 그거 고맙다고 태워갖고 이제 그 집 마을까지 제가 태워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고맙다고 요즘 세상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쇼크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공이고 정의인 거니 그냥 당연히 인간으로서 도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잖아요. 이해하시죠? 뭔 말 얘기하는지?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쪽으로 세상이 지금 옮겨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바라지만 어둠뿐이에요.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 자기는 지금 깜깜한 데로 간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본인들도 저도 마찬가지 지난 한 주간 살았어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진짜 환한 곳에서 살았나요?
정의가 있는 곳에서 살았나요? 공의가 있는 곳에서 살았나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 살았나요? 그들 중에 헤매면서 같이 살았나요?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내 스스로 지난주 헤매고 살았는지, 당당하게 진짜 옳게 살았는지. 자,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장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자, 강장한 자, 튼튼한 자, 몸이 좋은 자, 그런 사람 중에 몸이 그렇게 튼튼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은 죽은 자와 같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의 고백이에요. 9절부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노아의 눈이 조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보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뭐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거기서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갑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는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대성통곡한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가면서. 그리고 정의를, 옳은 것을 바라지만 정의는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이게 옳은 게 필요한데 지금 옳게 돼야 되는데 이 일이 옳게 진행이 되어 가야 되는데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미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죠.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서 너무 멀어졌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힘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암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사고 속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옳음이 아닐 수 있다는 그 죄. 결국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죄.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쨌든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 가려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엿보고 헤아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회개이죠. 제가 돌이켜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에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 11절 너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힘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나왔잖아요. 여호와를 배반했어요. 속였어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교회에서는 좋은 얘기하는데 밖에 가면 누구 덩칠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저놈 뒤통수를 쳐갖고 내가 더 이익 볼까를 생각해요. 그 말하고 살아요. 진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그 대화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떠했는가? 누구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어느 누구도 지난 한 주간의 사람과 만나서 대화 중에 내가 대화를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옳게 했다 자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얘기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으니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거짓말로 나한테 내가 득되는 것으로 그걸로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행위는 당연히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어짐으로 있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한다. 네 가지 다 나왔네요. 정직, 성실, 정의, 공의. 이게 사라졌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짜증내요. 말이야,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결국 변하게 만든 건 난데, 나도 그 중에 일조했는데, 그죠? 내 삶이 그게 돼 있는데, 그리고 자기한테 그런 일이 닥치고 나면 남 탓해. 남 탓.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저놈이 나빠갖고 내 거를 덩쳐먹는 거예요. 내 거를 뺏어가는 거예요. 나를 이 지경으로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14절 한 번 더 하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구다. 9절에서 14절까지 여기가 나의 고백입니다. 회개의 고백.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랬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고백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보이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꿈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밤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물을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들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15절입니다. 이제 15절은 14절까지 고백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답해 주는 거예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해. 이제 나 악을 떠나서 옳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가 뭐를 당해요? 탈취를 당. 지금 그렇죠, 그죠? 내가 이제 열심히 이제 제대로 한번 옳게 한번 살아볼 거야 하면 옆에서 뭐라고 해요? 미친놈. 언제부터 니 혼자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변해? 그냥 대충 살아. 오늘도 한잔 하면 좋지 뭘, 그지? 끊임없이 거기에 결국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거꾸로 탈취를 당해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화가 지금 잔뜩 나신 거예요. 여호와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사람이 있는데 뭔 말이에요? 사람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같이 없어요. 중요한 거 중재자가 없어요. 이렇게 탈취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실감 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로 실감 납니다. 드라마보다 더 실감이 납니다.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 그리고 중재자가 없어요. 이렇게 탈취당하는 꼴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거들어주질 않아. 도와주지를 않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눈 찌끔 감고 있어요. 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이 그거 보고 이상히 여기셨어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다면 이분이 바로 누군데? 노아인데. 노아잖아요. 노아. 그 노아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노아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탈취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이 감에 불타가지고 이거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예언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이
육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어요. 이제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은 때로부터 약 몇 년 뒤에 500여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돕기 위해서, 다시 세상을 악이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의감이 불타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너 한 대로 내가 하겠다는 것, 친히 하겠다는 것.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그 직접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 그 얘기를 듣고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급히 오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 구원자. 자,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자, 가장 중요한 말 나옵니다.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죄과를 떠나는,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데?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죄를 뭐하니까? 미워하니까. 나도 죄를 뭐한다? 미워한다.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는 자, 바로 죄에서 떠나는 자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에게 임한다. 그래야 동행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제 동행하는 겁니다. 자, 2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이죠. 내 입에 둔 나의 말씀이죠. 성령과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뭐를 주겠다? 성령을. 그 다음에 뭐를 준다? 말씀을. 그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게 길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사는 삶, 그 삶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런 동행의 삶을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 땅은 다시 정의가 회복되고 공의가 회복되고 성실이 회복되고 공평이 회복되고 정직이 회복되어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가 오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옳게 사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옳게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 손가락질 당해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조롱당하는 시대를 지금 이미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남에게 조롱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오판 중에 아주 큰 오판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민감해지셔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저 삶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머릿속에 꼭 새기셨으면 합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과 견주기 위해 탑을 쌓고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 그것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욕망으로 추구되는 그 모든 바벨탑은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공평이 없습니다. 거기는 경쟁이 있고 서열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욕망이 있고 권력이 있지 거기는 정의와 공평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결국 하나님은 발붙이지 못하는 곳이니까 결국 거기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크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큰 기업을 하신다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절대자에게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오해하시는 거죠. 구멍가게가 아니라 진짜 기업을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속에는 절대자에게 속입니다. 그리고 그 윤리를 지키려고 애를 참 많이 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고 얘기하는데도 그 믿는 그레이드가, 등급이 얼마나 차이가, 편차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이사야를 하면서 더더욱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그레이드가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레이드가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이제 성경이 읽힙니다. 똑같은 지난번에 읽었던 그 글이 지금 다시 읽을 때는 같은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성숙해 가는 거죠. 한마디로만 이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가, 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읽으면 읽을수록 변합니다. 그 뜻이 뭔 뜻입니까? 무엇인가 인간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인간의 속성이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있다는 말 자체가 신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이익과 내 욕망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욕망을 추구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어느 날 그 욕망이 중간에 멈춰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동행이 뭔가?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다. 그렇게만 답을 하신다면 그거는 수호신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호신은 하나님만 수호신이 아니라 저 남한산성 산신령도 수호신이 될 거고 어느 큰 집에 있는 그 조상신도 내 수호신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의 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명심해질수록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속을 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깊이 쌓여가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분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 다갔으면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세상적으로 고통이 조금 심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돈이 없다고 해서 풍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면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내가 하는 일이 방주를 짓는 삶인지 아니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기억하며 사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그 마음 한켠을 우리는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아싸한 마음, 알싸한 마음, 타오르는 그 마음을 오늘 알게 되었죠.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그 오랜 시간 지을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이 모습에 보이는 그 화려한 삶에서도 항상 방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작은 인원일지라도 그 인원이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동행하는 삶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땅은 정의와 공의로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입으로 뜯습니다. 정치인도 뜯습니다. 모두가 뜯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나라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나라고, 정직한 삶,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노라고, 그렇게 뜯는 그 와중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더 나쁜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웬일인지요. 오늘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서 멀리 사라진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모든 와중에 내 앞에 닥친 모든 일 중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왜 내게 멀어졌는지를 깊이 깨달으며 거기에 맞춰서 발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느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멀어진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마음 그리고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그래서 그 일이 죄를 멀리하는 일로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다짐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 이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리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서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는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우리는 영혼의 거룩한 동지들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